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때로는 길가에 씨를 뿌리고 어떤 경우는 또 돌짝밭에 또 다른 경우는 가시덤불과 옥토에 뿌려졌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와서 금방 먹어버림으로 사라지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는 내렸으나 돌로 인하여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여 낮에 뜨거운 태양이 떴을 때에 말라버렸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도 내리고 잘 자랐으나 나중에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고 옥토에 떨어진 것은 우리 예상대로 잘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내용이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요한복음서를 제외한 3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런 마음이죠. 아, 마음의 밭이 참 중요하구나. 씨앗은 똑같은데 어떤 마음을 지녔는가에 따라서 열매의 차이가 있구나.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에는 열매가 없고 옥토 같은 밭에 열매가 있듯 우리 마음이 옥토밭과 같이 되어야 되겠다. 사실은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씨앗은 똑같이 떨어졌는데 열매의 차이가 있으니까 마음의 밭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똑같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 똑같이 듣는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열매가 맺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금방 들었다가 새가 먹어버린 것처럼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생각도 안 납니다. 어떤 분들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조금 뿌리는 내리는데 세상에 큰 어려움이나 환난 때문에 그만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이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한참 동안 말씀으로 은혜를 입었다가 세상 염려와 걱정이 가시의 기운이 맞춰서 결실하기까지에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열매를 맺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마음의 밭이 참 중요하다. 씨앗은 똑같은데 밭에 따라서 열매의 차이가 나니까 밭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만은 사실 이 본문이 진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밭의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실제 이 본문의 핵심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핵심도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열매 맺는 비유가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비유예요. 이것과 저것과 뭐가 다르냐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어떤 밭이 중요한 것보다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일단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 그래서 비유의 주제도 씨 뿌리는 비유고 비유의 시작도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밭이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것이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 시작도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옥토밭에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뿌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밭이 있어도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씨 뿌리는 것이 선행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옥토밭 같진 않지만도 조금 못난 밭이라도 씨가 뿌려지면은 그래도 식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씨 뿌리는 행위가 먼저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이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어떠한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복음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일단 뿌리는 것. 이 행위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마음 들죠. 야, 저 사람은 길가의 밭과 같아서 너무 딱딱해서 너무 세상에 아는 것이 많아서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새가 쪼아 먹듯이 금방 사라질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돌짝밭과 같아서 강팍해서 저 사람은 가시덤불이가 같은 마음으로 염려 걱정이 많아서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단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옥토밭과 같이, 즉 우리가 보기에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금방 받아들일 만한 사람만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옥토밭에 떨어져야 열매가 있다고 했으니까.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고 비웠으니까 계속 옥토밭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의 핵심을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어디에 뿌렸다고요?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덤불에도 옥토에도 뿌렸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사람의 밭을 너무 의식해서 옥토밭만 일생 찾겠다고 하면서 그것만 찾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또는 길가이든지 그게 또는 돌짝밭과 같이 강박하든지 가시덤불처럼 염려 걱정이 많아서 말씀이 안 들어갈 것 같아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단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적 주제입니다. 그 의미 조금 울립니다. 담당자들은 파악해서 금방 눈치 있게 빨리빨리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목사님, 씨앗을 왜 아무데나 뿌립니까? 옥토밭에 뿌려야죠, 옥토밭에.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뭐 한다고 길가에나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에 뿌립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옥토밭에 뿌려야죠.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농부를 하면 씨를 아무데나 뿌립니까? 개간하고 좋은 땅에다 뿌리잖아요. 아무 데리 가서 막 뿌리지 않잖아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이 사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든지 뿌리라고요? 그런 농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유대 나라의 농경법을 알아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유대 지역, 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유대 지역의 농경법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그들은 건기와 우기, 비가 오는 철이 아주 짧아요. 강수량이 아주 작아요. 그때 한꺼번에 비가 막 쏟아질 때는 긴 강이 형성되지 않고 험한 땅으로 흡수가 되고 강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강이 흘러간 그 지역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거기에 파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수분이 좀 있고 물이 지나간 흔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잘 다듬어진 옥토밭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넓은 강이 지나간 그 지역 중심으로 씨를 뿌리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도 있고 돌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이외에 이것이 없는 좋은 흙만 있는 옥토가 있는 거예요. 옥토밭과 다른 밭이 구분되어 있다면은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에 뿌려들 이유가 없죠. 유대의 농경법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몇백 평야의 평지가 있다면은 이 평지 속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도 있고 돌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이것이 없는 옥토도 있는 이런 넓은 경작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단 뿌리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씨앗은 뭡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돌이 있는 곳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이것이 장애물이 없는 옥토밭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런 농경법을 알고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죠. 이는 우리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이 하나의 밭이라면 어떻습니까? 옥토밭이 딱 정해진 사람이 따로 모여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유대의 농경지처럼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은 밭 가진 분도 같이 같은 동네에 살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같은 마을에 있고, 돌짝밭과 같이 강박한 사람들도 한 마을에 살잖아요. 또 복음이 증거되면은 그 복음을 바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도 함께 산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밭이라면은 옥토밭만 딱 정해져가 살 것 같으면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 집안 식구들 중에서도 다양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밭에도 다양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정하여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저 사람의 마음은 법도 없이 살고 너무 착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금방 받아들이고 교회에 올 것 같은데 실제 복음을 전해보면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돌아설 줄을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은 말 걸기가 너무 무서워.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저 사람 절대 복음 전해도 안 먹힐 거야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의 밭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 이 세상의 밭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돌짝밭에 때로는 가시덤불에 어떤 경우는 옥도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똑하면은 그래도 제가 이 설명하면은 이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막 씨앗을 뿌리면은 손해가 아닙니까? 맞잖아요. 자, 오늘 4군데에 뿌려졌죠.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옥토. 자, 이 각각 씨앗이 하나씩이라 생각하면은 4개의 씨앗 중에 몇 개가 없어집니까? 예? 3개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나가 떨어졌잖아요. 하나만 남았잖아요. 4분의 3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왜 합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왜? 수학적으로 계산하니까. 4개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4분의 3이 없어졌잖아요. 수리적으로 생각해도 손해인 거예요. 경제적 손실, 이런 농사를 왜 짓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4개 중에 3개가 사라지고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가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몇 개 맺었다고요? 작게는 30개에서 많게는 100개를 맺었다 그랬잖아요. 자, 4개가 떨어져서 3개가 사라져서 4분의 3이 손실을 입은 것 같지만도 그 남은 하나가 어떻게 해요? 많게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이득이죠. 이득. 100개가 남았다니까요. 우리는 이 비밀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마구잡이 막 전도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경제적 손실, 시간의 소비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질문들이 들어 많잖아요. 전도 집회나 전도 이벤트를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말이 종종 들려오잖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남는 게 뭡니까? 맞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한 생명이 복음을 접하여 구원을 얻었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30명, 60명, 100명의 결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손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생각해도 손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 시대 때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는 똑같습니다. 왜 그리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야 될 이유가 있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그게 결코 손실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지금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더 좋아지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지리란. 4개 중에 3개가 없어지는데 손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가 100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도 보면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도록 점층적으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본문의 비유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 길가와 같은 밭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금방 거부를 당했습니다. 자,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뿌리는 내렸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보다 한 단계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나 돌 때문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해서 태양이 떠오를 때 말라서 죽은 거예요. 그래도 길가에 떨어진 씨앗보다는 한 단계 뿌리를 내린 거예요. 세 번째 넘어갑시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한참 잘 자랐습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치를 못한 거예요. 자, 단계가 어떻습니까? 길가에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돌짝밭에는 뿌리까지 내렸습니다. 가시덤불은 어떻습니까? 자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점점 성숙해 가잖아요. 마지막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결실을 맺는다는 기대와 소망의 단계로 접근하도록 말씀을 비유를 점층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굳었던 심령들이 막 거부했는데 또 전하다 보면은 조금 뿌리를 내리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힘들고 경제적으로 병도 들고 어렵고 힘들어서 또 쓰러지기도 하고 좀 더 가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는데 큰 환난과 세상의 악한 기운들 때문에 그만 결실을 하는 데까지 못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점점 밝은 기운, 점점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나은 성장의 길이 주어진다고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또는 바로 거절을 당하고 조금 믿다가 낙심하여 이탈한다고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끝내는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다면은 여러분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다면 씨앗 속에 뭐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떨어졌을 때 언젠가는 열매 맺는다는 분명한 기대와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전해도 안 되던데요. 그럴 때가 있죠.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금방 거부당하기도 하고 또는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조금 뿌리 내리다가 또 성장하다가 또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뿌리다 보면은 열매 맺는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만난 사람을 통하여 열매 맺는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이 드신 전도자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마지막 전도지를 구입합니다. 전도지를 구입하면서 기독교 서점 직원에게 이렇게 푸념삼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나이도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이제 전도할 기회가 많지 않고 이번 전도지 구입이 내 생애의 마지막 전도지 구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십수년 동안 내가 이 전도지를 구입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참 아쉬운 건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그게 가장 아쉽고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책을 보던 한 젊은 청년이 같은 공간에서는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 나이든 전도자에게 가까이 옵니다. 음성 들어보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어요. 10년 전에 안산역에서 저에게 전도지 준 그 나이든 전도사님 맞으시죠? 보니까 전도자는 이 사람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또 이 청년은 10년 전 안산역 앞에서 복음 전도지를 전달해 준 그 나이든 노인의 전도자를 알아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전도사님, 그때 여러 번 제가 전도사님의 전도지를 받을 때마다 그냥 쓰레기통에 바로바로 버렸는데 어느 한날은 왜 이토록 이 사람이 나에게 전도지를 주는가 궁금해서 집에 가서 읽어봤는데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우리 온 가족들이 다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밑에 동생은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인도에서 평신도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때로는 길가에, 또는 돌짝밭에, 또는 가시덤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아무 결실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도 그 하나의 복음의 씨앗이 한 젊은이의 가슴 속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도 어느 한편 옥토의 밭에 복음이 떨어졌을 때에 결실 맺는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점점 나아지는 과정으로 진화된다는 사실들을 본문을 통하여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마음의 밭이 옥토밭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세상이라는 밭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옥토밭만 어떻게 우리가 옥토밭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편 옥토밭과 같은 심령을 만나게 될 때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은 자라고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이 기대와 확신 가운데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접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판단하나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절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버립니다. 그래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들으라로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9절 마지막 부분도 단어가 들으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게 이 본문의 특이한 점입니다. 제가 3절과 9절 시작과 끝의 메시지를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이 제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청정해 보십시오. 들으라. 이렇게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어. 쭉 이야기하고 난 뒤에 9절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들으라에서 시작하여 들으라로 끝을 맺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발 네 생각, 네 판단대로 하려 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아멘? 들어보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사고방식, 네가 알고 있는 세상적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선포한 말씀을 먼저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시작과 끝은 들으라로 시작하고 들으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 기본, 뼈대는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을 알 수가 있고 들을 때에 주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이제껏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듣는 건 막 듣고는 내 주관, 내 생각대로
그냥 나가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제발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라. 당시 제자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준 거죠. 제자들은 이제껏 너희들이 살아왔던 사고방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기반 위에 살지 말고 일단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라. 귀를 열기 위해서 비유의 말, 씨 뿌리는 비유를 그들에게 주고는 마지막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어라. 영적인 안목이 있고 영적인 귀가 트여 있다면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 봐라.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뭐 빵 주고 사탕 준다면은 동네 애들 다 미어들어 터지들고 왔어요. 그때 시골 조그만 교회는요, 시골 성탄절 축하 행사를 1부, 2부로 나누어 했습니다. 학교가 옛날 복잡할 때 1부, 2부 수업했죠. 성탄절 행사를 1부, 2부로 했다니까요. 왜? 너무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수용이 안 됐어. 앵콜 방송을 했다니까요. 그때는요. 지금은요, 사탕이 아니라 뭐 자전거를 사주고 컴퓨터를 선물을 걸어도 애들 안 옵니다. 집에 다 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만큼 복음 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하죠. 이거 목사님 요즘 복음 전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편 일리 있습니다. 그 시간과 물질의 손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가난할 때보다 지금도 행복합니까? 과거 가난할 때보다 자살률이 더 많잖아요. 뭘 말합니까? 물질적 풍요 속에 살지만도 정서적, 영적으로 황폐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률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될 당위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들 겉으로는 멋진 옷을 입고 화장품으로 얼굴을 가리지만도 속은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 사명감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신비한 복음들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강박하여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거부할 때에 돌아서지 마라. 그 가운데 옥토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해보라는 거예요. 결코 시간과 물질의 손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옥토밭에 떨어진 한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는다면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점점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것, 돌짝밭 떨어진 것, 가시덤불에 옥토밭 떨어진 것이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줄 기대하고 소망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